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믿음을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마음의 평안 혹은 몸의 건강 같은 것 말입니다. 또는 사업이라면 사업, 하는 일의 형통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좋은 믿음을 가져서 교회의 보탬이 되고 혹은 목회자를 위하여서 함께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또 교우들의 평강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을 내가 돌보는 일에 쓰임받기도 원하기도 하죠.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는 결과라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모습도 보여줄 겁니다. 아마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든지, 혹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기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은 믿음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들은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것이죠. 바울을 멀리 떠나 보내놓고 기도하기도 했고 마음으로 응원도 했지만 헌금을 모아서 후원함으로써 저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우리에게 자비량 선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낯선 땅에 갔을 때에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응도 있고 사람도 사귀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도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돈을 벌 줄 아는 재주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충당하며 복음 사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것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도 복음 사역에 거침이 될까봐 두려워해서였었습니다. 또 한 곳에 정착하여 평안한 삶을 누리기보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다음 도시로 과감히 떠나는, 계속 낯선 곳을 향하여 떠나가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을, 이런 믿음을 존중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며 선교한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풍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란 것도 돈 잘 벌리는 직업과는 거리가 있었고, 또 돈 버는 일보다 한두 끼 굶더라도 복음 전파의 열정인 바울의 모습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곳곳마다 회방하였는데 그 회방이 때로는 목숨을 위협할 정도까지 이르렀던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후원을 자처하였습니다.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한 것을 본받은 것도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낸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저들이 첫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알며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후원금 속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원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후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진정 예수의 사랑을 아는, 그저 인간적인 연민이나 혹은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아는 믿음 안에서 헤아린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돈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누구라도 쌓아두려고 벌지는 않습니다. 쓸 데가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쓸 일이 없다면 버는 일도 없겠죠. 우리가 땀 흘리며 돈을 번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쓸 것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번 돈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도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내 땀의 열매를 낯선 사람과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저 밭에 있는 과일나무를 보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에게 제공해주는 나무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사방이 메마르더라도 저 골짜기 아래에서 강물을 길어다가 그 나무를 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유용하기 때문이죠. 그 나무가 열매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나무에게 있어서는 내 뿌리와 내 줄기와 내 잎사귀로 일궈낸 열매를 나눠주는 것이,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내 삶의 열매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자들, 내 열매를 타인과 나누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흘린 땀으로 남에게 유익을 줄 때,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이익도 혹은 아무런 자격도 또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됩니다. 사실 조건이랄 것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 있다면 괴로움에 처한 사람일 겁니다. 그 괴로움이 세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괴로움에 처한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믿음의 척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눠주는 그들은 내게는 타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자녀들 또는 잃어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운 이 귀한 예물을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헛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가서 다시는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라면 더욱더 귀하고 성도라면 더욱더 소중할 겁니다. 요즘은 다들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는 세상이라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도울 사람이 안 보이지 도우려고 해서 눈을 뜨고 쳐다보면 그런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결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니 교회를 통하여서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께 쌓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어려운 아이들 앞세워서 자기들 돈벌이 하려는 이 욕심 많은 기관들도 많이 있으니 지혜롭게 잘 살펴야 되겠죠. 요즘은 최근 들려진 소식으로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와 쿠데타 폭력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의 광주처럼 군인들이 자국민들을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 기회가 된다면 후원금도 괜찮을 겁니다. 중국 서쪽 지역의 티벳이나 신장 또 위구르 지역은 원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인데 중국이 강제로 병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몰아놓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나누는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저 후원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풍부하다. 이 말은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돈이 남아 돌아서는 아닐 겁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는 돈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진정으로 복음만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돈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정직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만 알아서 잘 살고 나한테 돈 보내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 도와야 할 곳들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을 돕는 대신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형편을 누가 살피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부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안 돕고 돈이 없어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부탁을 아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돕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우리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요, 우리의 은행입니다.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더 힘써 도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나눠줘도 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이웃을 도우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돕는 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능히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을 손으로 마음으로 품고 삶에서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작게 뜨고 내 앞가림만 하느라고 바빠서 혹 내 귀에 들려졌던 신음소리나 외침소리나 예수님의 명령소리도 듣지 못했을까 두렵사오니 잠깐 멈추어서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이익이 되는 곳을 잠시 눈을 돌려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조금 뒤쳐져서 내가 기다려주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조금 힘들어서 내가 손 내밀어 붙잡으면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도 나의 사랑도 나의 믿음도 나누게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들도 그렇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풍성함을 하늘로부터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다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